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 혹시 3부 예배 들으셨나요? 네,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걸 주제로 오늘 콘티를 짜봤어요. 우리가 항상 내 삶에 없던 걸 받으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들어서 돌이키니까 다 은혜였음을 또 이제 알게 되는, 또 그런 연약한 내 자신이 좀 믿기도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기도 제목이 날마다 별 탈 없는 이 하루가 나에게 은혜이고 너무나도 큰 그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별일 없는 이 하루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텐데 그런 은혜를 또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 추수감사절을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무사히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품어야 할 마음가짐과 걸어나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지러웠던 저희의 영이 회복되고 지친 몸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가 감당하고 버티기엔 버거울 때가 많겠지만 주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쉬운 지름길을 선택하여 겉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의 신앙이 아닌 주님의 권능 아래 어려운 길과 싸우며 다지고 다져진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기쁨과 성령의 자유함과 사랑의 축복을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저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2021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이 중요하듯 저희의 모습은 연약했지만 그 끝에는 주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수능의 나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수험생들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대한 결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목회 가운데 지치지 않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종들에게 참된 마음의 양식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셔야 하고 이루셔야 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왔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와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큰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언제나 축복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분이하며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재앙도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지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여겨지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 아버지 던져진다고 하였사오니 그 세상 사람들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피난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성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아버지 피난처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소망하며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순종하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2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2주간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지난주에도 보긴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추수감사절 전세대 예배로 모여서 저희 청년들 함께 만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인사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도 사실 감사에 대한 나눔을 좀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저는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영식 형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멘트를 했는데 다 말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한번 준비한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라고 하면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시나요? 나에게 다가온 큰 일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입니다.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까 영식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감사의 거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여기 옆에 있었던 그 감사나무 기억나시나요? 그 감사나무가 원래는 사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는 교육부서에서 하는 옛날에 감사나무 열매 달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또 기획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열매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교육자들이 그 교역자끼리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져서 여기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난주 1부 시간이었죠. 1부 때는 사실 저희가 유튜브 방송이 되어지지 않는데 1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를 하나 따서 읽는데 제가 뒤에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울었어요. 그저 특별한 감사는 아니었어요. 그 기록 내용에 있는 감사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그냥 단순히 매일매일 밥 먹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식사를 사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는 일상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이지만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나의 삶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참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물론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아마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이제 저희가 맨날 밥 먹을 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밥을 못 먹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저희가 요새는 또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건희 전사님 애기도 있잖아요. 그 애기도 정말 꼭 밥 먹기 전에는 꼭 기도해야 된다고, 아빠 기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만큼이나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에 정말 때마다 시간마다 나의 삶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고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절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잠언은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신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솔로몬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잠언을 기록한 저자를 그냥 지혜자라고 부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저자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특별히 오늘 본문 3장이 기록되어진 곳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지혜자가 요청한 3가지의 요청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선 본문 1절에서 지혜자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의 법들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1절을 그냥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진용아,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요청되어져 왔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또 선생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행하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늘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가 2021년을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지켜 행하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2021년, 벌써 제가 지난번에도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에 계획했던 것을 나머지 2달 동안 한번 잘 마무리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021년 계획했던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들을 지금 이제 11월 14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지켜 행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3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지혜자는 또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라는,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두 번째 요청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삶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풀이가 되어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을 보여주심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리는 뭐예요? 참된 이치나 도리를 뜻하는 풀이로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는 영원전부터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그 어질고 자애로운 사랑을 의미할 것이고요. 진리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절대 신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와 진리를 믿는 마음을 지혜자는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말라고 두 번째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2021년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것도 했는데,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요청에도 우리는 똑같이 떠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과는 별개로 저는 이 3절에서 그 인자와 진리를 떠나 사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 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2021년 얼마나 나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성장하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지혜자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덧붙이는 말로써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너의 명철, 즉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 한 분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의미를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을 살아가며, 아니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여호와를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별개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나의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일을 계획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나요? 또는 내가 이 일을 계획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실행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짜로 해주실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나의 일들을 계획하는 나의 모습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오늘 지혜자는 우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 우리는 2021년 감사의 고백을 찾아보자는 시간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새겨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5절에서 요청하였던 이 지혜자의 요청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찾아온 일들, 나의 삶에 지나간 시간들 속에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그저 그냥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 2021년 11월 14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발견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부르죠.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랑하는 진용아, 내가 오늘날 내가 명령한 법을 지켜 행하였느냐? 3절에서 사랑하는 진용아, 내가 오늘날 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5절에서는 사랑하는 진용아, 내가 오늘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느냐라는 대답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느냐는 이 질문에,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있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나의 신뢰는 어디까지인지,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였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명령을 지키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직 읽지 않은 2절과 4절과 6절이 있는데요. 이 2절과 4절과 6절을 제가 따로 떼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절, 4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실 이 1절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는 것이 2절이고요. 3절의 요청에 4절이 응답하는 거고요. 5절의 요청에 6절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절, 4절, 6절을 따로 떼서 갖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세 가지 요청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명령을 지키고 얼마나 많은 두 번째 얼마나 많은 믿음을 잃지 않고, 세 번째 얼마나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을 때 우리는 2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이 2절과 4절과 6절에서 나의 2021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2절, 4절, 6절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지혜자가 1절과 3절과 5절에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잘하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절과 4절과 6절의 삶의 모습을, 축복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2021년 속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네? 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요 정도만 나에게 해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2절과 4절과 6절의 축복을 받은 나라면 나의 삶을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셨던 일을 찾으면서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1년에도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하나님 그 일들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의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지 못해도, 나를 이만큼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의 삶을 축복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축복을 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당연한 축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나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아까 은혜 찬양을 불렀는데 이따 다시 한번 부를 거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나의 삶에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내가 정말 버스 교통카드 한번 찍는 거,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당연함으로 그냥 일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일상이라는 단어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진다라는 표현들과 같은 거잖아요. 반복되어지니까 그저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누리는 것들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하철을 들어가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보고 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몇 번 플랫폼이 있고 내가 타는 길이 있으니까 그 지하철역을 내려가면 가는 것처럼 그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저는 특별히 2021년 이번 추수감사절 지났지만, 그리고 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이미 일상이 되어져 버렸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금 감사하면서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잊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누려왔던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고 지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늘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불렀을 때 나의 하나님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은혜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은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는 찬양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정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 정말 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인데, 또 젊은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채워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는 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나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평생 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많은 것을 이뤄주셨고 나의 삶을 지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하게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나는 쓸수 없는 주님, 정말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었고 나의 믿음을 확장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의 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영원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우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정말 나누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삶 가운데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정말 그 감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청년들 더욱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찾으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하는 일산예일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러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들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요. 11월 이후부터 하반기 청년부 신방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목사님께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곧 수능이 다가왔죠. 벌써 수능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들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이번에 부흥회가 있었죠. 부흥회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뽑기, 사다리 타기를 할 거예요. 사다리를 지금 카톡으로 만들고 있나요?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아니요. 그리고 순모임은 다음 주부터 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좋아요. 여기 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순모임 때요? 글쎄요. 순모임 순마다 다르겠죠? 부흥의 선물은 오늘 안에 사다리를 타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순모임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